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자격증을 3개 땄어요. 특수아동 지도사, 웃음교육 지도사, 노인 심리 상담사. 2급을 따야 1급을 딸 수 있어요. 그 자격증 3개인데 이거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3개를 따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시네요. 참, 그리고 우리 따님들이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직자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모님 노년에 노후를 준비하는 오늘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장이 꼴찌. 서울에 지방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초등학교도 문 닫는 데가 있다 합니다. 문 닫는 데가. 예?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진짜 노인 천국입니다. 노인 천국. 그래 여러분 유럽은 잘 사는 나라. 유럽은요. OECD 국가들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평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평균 10명이랍니다. 10명. 이스라엘은 10명이래요. 10명. 전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피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토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넣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자녀를 갖다가 기본이 5세 10명 이상 낳는 거예요. 미국에도 개혁주의 칼빈주의 계통의 전통 장로교 교인들 가정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저도 걱정이고 장로님도 걱정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걱정이에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고 노동 활동을 해야 우리가 은퇴하도 그나마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아야겠는데 그 자녀들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다이자매도 저 딸 놓고 아들 딸 장궁이 또 나와가지고 한 3-4명 낳아야 돼요. 미국은 자녀 출산하면 인센티브 많이 줍니다. 우리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3가지를 나누었고 마지막 4번째 나누기를 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언제인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또 막는 자,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중단할 때 언젠가는 중단할 때가 있는데 그때 출현할 것이다. 2번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는가?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원수로, 대적자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 3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유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를 미혹. 자 보세요. 요즘처럼 미혹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결혼식장에 오성교 목사님 교회는 그나마 워낙 그분은 전투적인 분이라서 코로나 걸려도 나와라 상관없다. 우리는 밥 먹는다 상관없다. 구청 직원이 몇십 명씩 와가지고 교회 방에도 너희들이 뭔데 예배를 방해하냐 나가라. 그래 결국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 출석한대. 다른 교회는 기본적으로 반반입니다. 반반. 반은 출석하고 반은 본
교회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두세 개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다. 그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일상화.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불의를 행하다, 불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너무 중요하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인사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참 작년에도 은혜로 살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자기 열심히 진리를 공부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은 보니까 이 공부에 은사가 있어요. 저 박선자 권사님하고 저 실버 선교 실버 선교, 예? 시니어 선교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재능이 워낙 섬기는 거와 재능이 많으니까 농담 아니고 우리 정종원 장로님은 요즘 시니어 선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도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들 엄청 많아요.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에는 돈 많이 필요 없거든요. 좀 잘 사는 나라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난한 나라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시니어 선교를 하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자격증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참 은혜롭고 좋다고,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부름받는 것도 참 은혜롭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장모님이 자격증을 많이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의 일에 쓰라고, 주의 일에 쓰라고. 우리 오수정 권사님도 자격증 딸 수 있으면 많이 따시라고. 진짜 공부하는 게, 여러분, 저도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마한 건데요. 장모님 잘 안 넘어가. 지금 한 60페이지 읽었는데, 막 1000페이지가 넘는 건데. 그리고 또 꼭 읽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읽게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책 읽는 게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아마 장모님이 세 가지 시험을 봤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하루 쉬지도 안 합니까? 진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를 파괴시켜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다. 그래, 어떤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교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2차 대전 전후로 있을 때는 뭐 히틀러다, 아니면 스탈린이다, 아니면 뭐 김일성이다, 등등등. 자, 1,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말씀에 우리 1, 2절 말씀 2장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 말은 배가 안전한 닷에 떨어져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것처럼, 장로님 다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배가 마음대로 가요.
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파도에서 출렁출렁하다가 침몰될 수도 있어요. 다시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바닷가 밑에 탁 꽂혀가지고 딱 고정시켜야 폭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요동하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요동하는 것처럼 갑작스런 열광이나 함몰 때문에 균형을 잃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어떻게 해요? 경솔한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두려워하거나 라고 하는 말은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태, 걱정하는 상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움에,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꼭 이거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이 있는 가운데 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거리로 잡혀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줄 알고 주님이 뭡니까? 즉시 성경의 본문을 보면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즉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어떤 형태의 가르침이든 간에 쉽게 미혹되고 경솔하게 흥분하여 두려움에 빠져 당황해 하지 말라.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헛소문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경거망동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꼭 이거 같습니다. 1992년도 휴거, 그 유명한 휴거 사태. 예? 이 장님이가 1992년 10월, 작년 10월 며칠이죠? 10월 27일. 하여튼 10월 20 며칠 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작년 낮인가 거의 뭐 사람들이 휴거할 거라고 하얀 옷에다가 알죠? 생쇼라고 생중계 다 했단 말이에요. 저희 학원 옆이었어요. 그래, 학원 옆에. 재산 다 바치고. 예? 이제 휴거하니까 재산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하는 줄 알고 방송이 생중계인데 뻥이라. 그래 요즘도 이거 가지고 그래 우리는 무천년설이잖아요. 그래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예수님 무천년설이라 우리는 무천년을 믿어요. 뭐 7년 대한란 뭐 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는데 그게 휴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다 있어. 그리고 뭐 3년 반은 작은 환란을 하다가 또 3년 반은 큰 환란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들림 받는데 휴거하는 들림 받고 그리고 3년 반 환란 당할 때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3년 반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천년으로
상징적인 숫자인 천년을. 그래 우리가 성경에 들림 받는다, 휴거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계시록에 대한 적용이 다 장로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오순절 계통이 다르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미혹에 이런데 그래 오늘 사도 바울 이 시대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렸다 이 말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처럼 헛소문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들은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갖다가 말하고 이 내용을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흉내내어 보낸 거짓 편지를 받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헛소문을 듣고 마음이 들뜨고 거의 꼭 이장님이가 사이비 이단이 이장님이가 휴거한다 들림받는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들림받고 휴거받으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따라오고 또 그게 또 사단이가 무지개에 던져지고 또 천년을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을 잘해야 돼. 아무 때나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장님이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재산이고 뭐고 가족관계 다 끊어버리고 재산 다 이장님이 속한 단체에 다 재산 다 헌납하고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분별을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분별. 목사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안수집사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집사들도 넘어가고 희한해요. 이게 영분별의 역사와 능력이 없으면 넘어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쪼개지고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가 쪼개지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바울은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현상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거짓 소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요동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와 현상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지 분별. 주님이 재림하셨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의 재림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 그런데 그런 소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리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현혹되거나 헷갈리면 우리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진리를 굳게 따라합시다.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킴으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킴으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어떤 거짓 소문이나 거짓된 교훈에 어떻게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혹 영으로나. 여러분,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말고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뭐랬어요?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나 하지 말 것이라. 오늘 영으로나 말이나 편지 등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 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 여러분,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말로도 호릴 수 있습니다. 여기 편지, 그 당시에는 이런 편지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했으니까 잘못된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혼란스럽고 성도들이 혼란을 당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속지 말라.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진짜입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을 저번에 김진현 성교사님 그랬어요. 장로님 엄청 자랑했죠. 자기가 요번에 30도 이상 했다고. 30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됐던 어거스틴의 신국론이 됐던 아니면 청교도의 책이 됐던 이거는 우리가 참조하는 거지 진리의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 성경만이. 장로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예? 우리가 뭘로 판단해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회의나 아니면 유명한 책들을 통해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헌법을 통하여서 판단한 겁니까? 교회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건면하거나 우리가 심판하거나 징계하거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만들어졌던 책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 진리를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경 진리를 공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농담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왜?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농담 아닙니다. 이건 참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여러분 하늘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많은 온갖 가물 이슬 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이단들의 가문 이슬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분별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게 긴가민가. 새로운 말이네. 새로운 진리 같네. 이단에게 빠지는 거 그겁니다. 이단에게 빠지는 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아 넘어가고 비진리에 두려움과 마음이 흔들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힌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는가? 두 번째는 그들의 속임수 때문에 넘어가. 사람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장모님, 보이시피싱 아시죠? 보이시피싱 넘어가는 사람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치과 의사가 40억을 날렸답니다. 40억. 자기가 모아둔 돈 40억을 다 날렸대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 자기가 문자를 보고 이 구라 같다 생각에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검찰이 맞는 거라. 그래 밑에 전화를 했더니 밑에 전화를 어디 검찰청입니다. 대전 무슨 검찰청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맞아. 다 알고 있어. 진짜인갑다 해가지고 자기가 모아둔 돈 다른 통장에다가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갖다가 옮겨놓고 문제 없는가 확인하고 난 뒤에 또 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갔다 안 합니까? 이 대명천지에. 무조건 여러분 아세요? 그런 문자 오면 무조건 차단, 삭제. 전화 와가지고 검찰청입니다. 구라 뻥 이렇게 하면 돼요. 니 누군데? 니 검사 아니잖아. 거짓말하는 거잖아. 속이는 거잖아. 진짜는 그래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연락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가 너무 잘해요. 사단이가 마귀가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속임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 비진리에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성경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속임수도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로님, 저도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단들하고
내 자취방에 이단들 불러들여가지고 성경 말씀 펴놓고 서로 싸우고 서로 어떻게 주고받고 했는데 내가 당신 하는 말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설득해 하려 해도 당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데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성경을 믿으시라고. 성경을. 내일 왔어. 내일 오겠습니다. 안 와요. 안 와. 딱 상대해보면 알잖아요. 안 와요. 그런 사람 또 있었어요. 2명씩 붙어 다니잖아요. 또 왔어.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니까 구약만 믿고 여호와 증인만 믿잖아. 내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보시라고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삼일체 여기 있지 않느냐. 또 구약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거 단수 당신네들 말은 여호와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복수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우리가 창조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우리가 70일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제가 참 좋아하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오후에 성경 통독을 한답니다.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을 한대요. 오후 예배 때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후 예배 때는 성경 통독을 한대요. 성경 통독하고 그 읽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교인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주일 오후에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8장까지 장로님 10년을 설교했답니다. 10년. 로마서 16장 중에 8장까지를 설교하는데 10년을 설교했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갖다가 장로님 몇 번 했다고요? 설교를 200번 넘게 해서 200번. 지금도 아직도 마태복음을 갖다가 설교하고 있대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